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일 불도의 요체 대방등 대집경 제 117회차 서일봉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은 쉽게 표현하면요,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을 뺀 나머지 대승경전을 총망라해서 집성해 놓은 경전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방등경이 굉장히 장대해요. 약 한 60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 요체에서 실어놨는데, 이렇게 경전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는 해설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해설을 여러분들 듣는 경우에라면 사실은 대단히 특혜받은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권 본여품 2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살이 심력을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끝났어요. 자, 우리는 부처님은 일반인들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력, 사무소회, 삼념죽, 일대비심. 그러니까 심력, 사무소회, 삼념죽, 일대비심 하니까 14, 17, 18, 18불 불공법이라 그러죠. 다르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런 법을 체득한 게 18불공법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심력을 수행하는 과정, 보녀라고 하는 보살이 심력을 성취하는 과정, 어떤 것이 심력이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녀야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때에 중생세계를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는 그 세계를 따라 설법하나니 세계를 관찰함으로 보리를 얻을 적에 제 사력을 성취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보녀야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때에, 자, 우리가 대반야경에서는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해서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때, 자, 보살이다라고 하면 육도연을 하는 하근기 중생의 단계를 넘어서 성문양각의 단계를 넘어서 아공법공의 보살의 지위에 오른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때 여러 중생의 상중하의 근을 관찰하고 중생들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하근기는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하근기라고 하죠. 뭐 천상에서 지옥까지 탐진치로 인해서 윤회를 하는 중생들이 하근기 중생들이란 말이죠. 이 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 가지고 있어서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부처님 법에 의해서 성문과 연당, 사성제 8정도 12행기법, 이건 법유사상이에요. 법이 있다. 법을 다 알고 나서는 이 법도 다 버리죠. 그래서 법을 다 버려서 법공이라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이런 보살이 보리도를 얻을 때는 이야기예요. 중생의 상징화의 근기를 관찰하고, 근이다 하는 것은 육군을 뜻하는 거죠. 육군. 뭐 예를 들어서 근기다라고 하면 뭐 그 사람의 상태 뭐 이런 거를 보는 걸 근기로 알고 있는데, 탐진치로서 절하고 빌고 뭐 쓰고 읽고 그런 거 하면 뭘 원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하근기예요. 안이비설신의가 전부 탐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근기라고 그래요. 근데 불법에 빠져가지고 불법을 공부하면 중근기라고 그러죠. 이 불법도 벗어나면, 아공법공을 벗어나면 보살이라고. 이 보살은 상근기죠. 그래서 성문양각의 중근기냐, 육도를 윤회하는 하근기냐, 이런 걸 살펴가지고
이해에 따라 설법하느니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느니 이해를 알기 때문에 보리를 얻을 때 오력을 성취하느니라. 중생들 근기를 알아서 근기에 따라 설법하는 걸 다섯 번째 힘, 심력 가운데 오력을 성취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다시 보녀요. 보살이 보리를 수행할 때 이르는 처소에 지쳐도 함이 있는 유의도 함이 없는 무의도 성문에도 연각에도 보살의 도를 관찰하고 도를 관찰하기 때문에 보리를 얻을 때 육력을 성취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르는 처소, 또 유의, 유의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무의는 인위적으로 안 만드는 것, 자연적이에요. 그 이치를 알거나 또는 성문, 연각, 보살의 도를 관찰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리를 얻을 때 여섯 번째 육력을 성취한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부차 보녀 보살 수행 보리도 시공경 존중 수제 선정이호 위조 중생 이설법요 이수 집고득 보리 시성제 칠력이 흔이라나 무히니 타울. 다시 보녀요.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때 모든 선정을 공경하고, 선정이다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의 분들은 가부좌 들고 뭐 있는 것을 선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육근이 육경을 끌려다니지 않고 고요적정한 열반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선정이에요. 이게 결국은 보살의 지위, 부처의 지위를 오르게 하기 위한 수행 방법인데, 가부좌를 둔다라고 해서 옛날에 뭐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의 뭐 근대의 대선사죠, 경어 큰 스님 같은 경우, 가부좌를 들고 참선 수행을 한다. 이것은 부처의 목에 쇠사슬을 끌고 매달아 놓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선정은요, 행주자와 어묵동자 어느 때나 내 마음에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쫓아가지 않으면 그걸 선정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선정은요, 육근이 육경을 쫓아다니지 않아서 외선 내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선 내정이라고 그래요. 외선은 육경이죠. 육경을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내정은 육근이에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정이라고 그러고, 달마대사 역시 면벽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벽도 이런 뭐 벽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육근이 육경을 끌려다니지 않도록 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면벽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명상에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사마타가 있고 위파사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는 탐진치의 모든 역량을 다 끊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칠 지라라고 해요. 지.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나누어 분별해서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위파사나는 관수행이라고 그래요. 나누어 부수어서 다 없앤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공을 관하는 거예요. 지는 탐진치를 그치는 거고, 이게 지관수행이에요. 결국 이 지관이 선정이고, 선정이 고요적정이고 열반이고 부처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선정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닦고 중생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중생을 조복한다는 건 중생이라는 어떤 육신, 이걸 조복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을 조복시킨다는 거예요. 중생의 어떤 마음? 탐진치. 탐진치로 육도윤회를 하잖아요. 그거를 다 조복해서 나라고 하는 그 이치의 근에 공이라는 이치를 터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조복해서 법요를 설하고 닦고 모으기 때문에 보리를 얻을 때 제7력을 성취하느니라. 일곱 번째 힘을 성취하느니라 그랬어요.
부차보녀 보살수행 보리도시 과거 선근 불생 비방이요 성취 염심 불작방일이라 불방일고 득보리 시성 제8력이라. 다시 보녀여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때에 과거의 선근을 비방하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을 성취하여 방일하지 않나니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얻을 때에 제8력을 성취한다. 방일하지 않다. 방일은 게으름이지요.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수행정진을 하는데 게으름을 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탐진치를 없애는 일에 게으른 것을 방일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불방일경에 보면 세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방이라기 때문에, 방이라기 때문에 그렇다. 불방이래야 된다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부차 보녀 보살수행 보리도시 견미학자 불생경심 자기학이 불생교만 능시중생 지혜광명 이시명고 득보리 시성제 구력이라 그랬어요. 다시 보녀요.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때 배우지 못한 자를 보고 가벼운 마음을 내지 않고 스스로 이미 배우고서도 교만을 부리지 않고 이 가부좌 들고 뭐 선방에 좀 있다는 사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힘주지 말으라고요. 승려들도 그 안거 한 번만 하고 나오면 어깨에 힘을 얼마나 주든지 수행을 해도 바르게 해야지. 교만 떨고 상을 드러내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수행 아니죠. 이미 배우고서도 교만을 부리지 않고 능히 중생에게 지혜 광명을 베푸나니 지혜의 광명을 베풀기에 보리를 얻을 때에 제9력을 성취하니라. 지혜의 광명, 지혜는 뭐죠? 반야예요. 반야는 뭐죠? 오온이 텅텅 빈 지혜.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 다 텅텅 비니까 결국 보리도를 얻는 거예요. 부차보녀 보살수행 보리도시 교제 중생 원이 루법 불령증장이요 찬탄 해탈 수무르도 여기중생 설무르도 이수무르고 득보리시 성제심력. 자, 무르무르 나오는데 번뇌가 없는 거죠. 다시 보녀여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때 모든 중생을 가르쳐서 번뇌법을 멀리 떠나도 잘하지 않게 하고 번뇌법, 유루법, 유의법, 내가 있다 하는 법, 뭐가 크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이거 다 분별법, 유의법. 번뇌법을 멀리 떠나서 잘하지 않게 하고 해탈을 찬탄하며 루가 없는 도를 닦게 하고 번뇌가 없는 도를 닦게 하고 또 중생을 위해 수 없는 도를 말하나니 루가 없음을 닦음으로 번뇌가 없음을 닦음으로 보리를 얻을 제 10력을 성취하느니라. 그래서 1력에서 10력의 성취를 갖다가 설을 했어요. 보녀 보살 수집이여 10력 능구열의 10종지력이라. 보녀의 보살이 이와 같은 10력을 닦아서 열애의 10력을 갖추느니라. 보녀부원 세존 보살 마살 수행 하법 득사무의 급 18법. 보녀가 다시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은 어떤 법을 수행하였기에 사무회와 18가지 법을 얻었나이까. 10력 사무수의 3년주 1대비심이 18불문급이라고 그랬죠. 풀고 보녀 보살 수행 보리도시 소득 묘법 불생 탐린 부작신념 야가 교피 피직승하라. 부처님께서 보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에 얻는 묘한 법을 탐내거나 인색하지 않고 만일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라고 있어요. 자, 보리도를 수행할 때에 얻어지는 묘한 법을 탐내거나 인색하지 않고 만일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리라 하는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자, 왜 그럴까요? 어제 중생 기심평등 능사 내외 시의 일체 관찰법계
무종 중생이라. 모든 중생에게 그 마음을 평등히 하여. 우리 본성은 다 평등하죠. 능히 안팎을 버리고 일체를 베풀어 법계에 가지가지의 상이 없음을 관찰하느니라. 다 평등한 거예요. 본성은 평등해요. 공하고 평등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청정이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맑고 깨끗해요. 평등하죠. 좋고 나쁨이 없죠. 이시인연 득보리시 성초무에. 이러한 인연 보리를 얻을 때에 처음 두려움 없음을 이루느니라. 두려움 없음.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이치를 이루느니라. 부차보녀 보살 수행 보리도시 제차 도법 료료이지 이료지고 불행 불수 여시차법 역불 칭찬 불이교인 지차 도의 이원이지라. 다시 보녀요.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에 여러 가지의 도를 막는 법, 차도죠. 막을 쳤자. 그걸 명료하고 명료하게 아느니라.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이러히 막는 법을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역시 칭찬하지도 않고 사람을 가르치지도 않으며 막는 법을 알고 나서는 멀리 여유 있느니라. 자, 우리가 탐진치에 빠져서 번뇌를 해요. 그럼 탐진치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서 탐진치를 없애는 법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탐진치가 없애게 해달라고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 거는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탐진치를 더 가중시키는, 더 자기 욕심을 증가시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하면 할수록 삿된 법이죠. 그럼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개정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끊는다 얼마가 지나야 얼마를 지나야 또 얼마를 끊어야, 그죠? 얼마를 끊어야 되느냐? 절하고 빌고 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뭘 얼마를 끊어요? 개정에만 하면 탐욕은 계율로, 진해는 선정으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개정에만 하면 한순간에 없어지지 뭘 얼마를 닦아요. 얼마를 닦아요 없어져요? 뭘 얼마를 닦아. 개정에만 터득하면 단순간에 한순간에 다 깨지는 뭘 얼마를 닦아. 탐진치 끊는다고 업장소멸한다고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천도제하고 그거는 탐욕을 증장시키는 일이에요. 개정회로 탐진치를 없애야 돼. 공한 이치를 알아야 돼. 내가 공한 이치를 알면 그냥 저절로 없어져요. 탐진치. 무슨 전생의 업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공하다는 이치만 알면 없어져.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나면 결국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문 연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도를 막는 방법을 명료하고 명료하게 아느니라. 도를 막는 법,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이거 다 도를 막는 법이에요. 내 도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야. 근데 절에서는 맨날 그것만 시키죠. 응? 사법이에요. 사이비법이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업만 늘어나요. 탐진치만 늘어나요. 죄만 늘어나요. 번뇌만 늘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막는 법을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역시 칭찬하지도 않고 사람을 가르치지도 않으며 막는 법을 알고 나서는 떠나느니라. 이런 막는 법을 알고 나서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나서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법의 공한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걸 비유해서 한 말씀이 부처님이 강 건너 열반의 언덕이 있는데 강 건너에 가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고 배를 타고 가지만 그것이 나를 강을 건너게 해줬다 고맙다라고 해서 그 뗏목을 이고지고 다녔어야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미 건넜으면 됐지. 그 배의 뗏목들을 이고지고 짊어지고 다녀야 되겠냐 그 얘기예요. 탐진치를 끊으면 됐지. 뭘 거기서 뭘 육도를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업장을 소멸하니 그 자체가 없어요. 탐진치만 없어지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법을 공부해요. 그럼 내가 깨우치기 위해서 법을 공부했으면
이 법도 결국 무의미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돼. 법공의 이치를 알게 되면 성문연가에서 배운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뗏목을 버리듯이. 그래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전을 이고 짊어지고 다니고 쓰고 읽고 다니고 절하고 동상한테 빌고 다니고 이게 전부 헛된 공부죠. 삿된 공부죠. 잘못된 거예요. 이시인연 득보리 시성 이무해라. 이러한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때 두 가지 무해를 이루느니라. 부차보녀 보살수행 보리도시 상수정도 상설정법 수치장엄 득정법고 여시장엄 역자 수치 역교 중생이라. 다시 보녀요.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항상 청정한 도를 닦고 청정하죠. 텅텅 비었어요. 공해요. 항상 청정한 법을 설하고 장엄을 닦아서 다스려 청정한 법을 얻는 거로 이와 같은 장엄을 역시 스스로 닦아 다스리고 역시 중생을 가르치느니라. 중생을 가르치되 청정한 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하면 공덕이 있고 뭘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이건 청정한 법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승려들은 전부 승려를 가장한 마구니들이다는 얘기. 부처님법이 아니다는 얘기. 이시인연 득보리시 성삼무에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때에 세 가지 무해를 이루느니라. 사무해 가운데 세 번째 무해를 이루느니라. 부차보녀 보살수행 보리도시 종불기억 교만지심 종불자설 아제악연 복장공덕 혈로제과 이시인연 득보리시 성사무해라. 다시 보녀요.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마침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의 아는 것과 자기의 소견을 설하여 공덕을 덮어 없애거나 죄과를 드러내지 않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보리를 얻을 때의 사무예를 이루느니라 했어요. 사무예를 이루었어요. 이제 심력사무소에 부차보녀 보살수행 보리도시 실도중생 시정도 제거도로 와석 악척 진도 험철 시작교량 안명 지처 위설 등명 견범죄자 능령 조복 능제중생 소유의 회 어비범자 불강언범 제위중생 의법지심 시법 광명 권청설법 견설법자 칭찬 선제요 공경 존중 불생경심이요 욕해 일체의 중생 언음이라 부정하자 신불경지라. 다시 보녀요.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도로의 기와 돌, 거센 가시를 제거하고 나루나 험하고 끊어진 곳에는 다리를 시설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등불을 켜고 죄를 지은 자를 보면 조복하게 하고 등이 중생들의 의심과 후회를 없애주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는 범했다고 말하지 말고 중생들의 법을 의심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법의 광명을 베풀어 설법을 청하게 하고 설법하는 사람을 보고는 바르다라고 칭찬을 하고 공경 존중하여서 경멸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일체 중생의 말소리를 이해하려 하고 바르지 않은 말도 마음으로 경멸하지 아니하나니 이시인연 득보리시 성초무실이라. 이러한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때에 처음의 허물이 없음을 이루느니라. 부차보녀 보살수행 보리도시 실어 법어 의어 시어 조복어 불착어 이제악어 성인지어라. 다시 보녀여.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에 진실한 말 실어 또 바른 법의 말 법어 옳은 말 의어 때에 맞는 말 시어 조복받는 말 조복어 뒤바뀌지 않은 말 불착어 모든 악을 떠난 말 이제악어 성인의 말 성인지어를 하느니라.
양문법이 전이타설 위어자리 금리타고 설시불경 불생쟁송 신불법승 영영중생 신불법승이라. 만일 법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꾸어서 말하고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로 말할 때를 가벼이 아니하고 쟁론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불법승을 믿고 역시 중생에게 불법승을 믿게 하고 모든 법계에 설할 수 없음을 관찰하느니라. 그렇죠. 모든 법계를 어떻게 일일이 다 설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22년 득보리시지 일체어 득무량문 총지방편 시고기신 일제상호 일일모공 실줄열의 미묘음성이라. 이러한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때 일체말을 알고 한량없는 문 총지방편, 총지를 우린 다란이다라고 하잖아요. 총지, 다란이. 다란이 가운데 모든 공덕을 다 지닌다 라는 뜻이 있죠. 다란이. 또 능차, 모든 나쁜 것을 다 막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란이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거기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천승에서 배웠듯이 반드시 내가 본성을 찾아서 돌아가겠다. 옴남이잖아요. 옴남. 그럼 본성을 찾아서 돌아가려면 마음속에 찌꺼기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옴치림, 말끔히 비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진원, 이런 다란이의 뜻을 알면 거기에 응하는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그걸 몇 번을 하면 복이 온다고 뭐 광명진언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고 뭐 참회진언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참회가 안 돼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탐진치를 끊겠다는데 탐진치를 하고 있죠. 광명진언은 무상 가운데 무상하지 않은 불성을 찾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불성을 찾는 거예요. 광명진언 몇 번 하면 복이 온다.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공덕 쌓기 위해서 천도제해야 된다. 다 사기지, 사기.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뭘 알고 해야지. 알고 머리 깎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큰 스님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절 가지고 있고 또 대큰 스님이라고 그래요. 광고도 많이 내고 방송도 많이 해서 또 널리 알려져도 있어요. 네. 참 창피무지하지요. 부차보녀 보살수행 보리도시 상수 육념 역화중생 영수 육념이라. 다시 보녀요. 보살은 보리도를 닦을 때 항상 육념을 닦고 역시 중생을 교화하여 육념을 닦게 하느니라. 22년 득보리시 부설염심 역득법증 총지방편 무량중생 어무량겁 사유심이 일시대문 열애 불가사유지력 이능일시 각수문답이라. 이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때에 염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역시 법증 다란이 방편을 지어서 한량없는 중생이 한량없는 것 동안 깊은 뜻을 생각하여 일시에 와서 묻는다 해도 열애는 거짓없이 사유하는 힘으로 능히 일시에 각자의 물음에 따라 대답할 수 있느니라. 부차보녀 보살수행 보리도시 상호일체 중생지심 불여중생 작난시민 제고매인 견제중생 행선법시 불차 불난이니라. 다시 보녀요. 보살은 보리도를 닦을 때에 항상 일체 중생의 마음을 보호하여 중생과 더불어 어지러운 마음의 원인과 여러 고뇌의 원인을 짓지 않고 모든 중생의 바른 법의 행함을 볼 때는 막지 않고 어지럽게 하느니라. 선지, 제법, 시료, 환상, 어제 중생, 기신평등, 지제법계, 동어일미라. 모든 법이 각기 모두 마치 환상과 같음을 바르게 알고 모든 법은 다 환상이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은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죠. 환상이어요. 환상 같음을 바르게 알고 모든 중생이 그 마음이 평등하고 모든 법계가
한마디를 아느니라. 자, 100개의 냇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다 바다의 한 짠맛이. 아무리 많은 천차만별의 중생도 본성을 찾아 들어가 보면 전부 텅텅 빈 한뜻 한마심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시인연 득보리시 기심상정 등무변문 총지방편 득시지 심상재정 이작 불사라. 이러한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때 그 마음이 항상 정하여 정해져 있어서 가히 없는 총지다라니 방편을 듣고 이것을 얻어지니 마음이 항상 정해 있어 불사를 짓느니라. 마음이 정해 있는데 마음이 불사를 지어. 여러분들 뭐 기와불사, 사찰불사, 무슨 불사 많이 하잖아요. 불사. 근데 정의 불사를 진다 그랬어. 정의. 어떻게 정의 불사를 져요? 정의 돈을 주나? 불사는 부처님 일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일이 불사지. 무슨 돈벌이 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무슨 기와불사, 사찰불사, 태화불사 잘도 갖다 붙여서 쓰죠. 그건 불사가 아니에요. 장사지. 이것을 얻어지냐서 마음이 항상 정에 있어. 뜻에 있어. 불사를 짓느니라.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서 결국은 중생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불사예요. 부처님 일이잖아요. 불사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돈 버는 대로 다 활용해요. 너무 잘못됐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대방등 대집경 제 117회차 세일보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